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이틀이 시작합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께서 이틀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와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며 고향에서의 배척을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공간복음에 모두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실 때 닥칠 임박한 배척을 암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월절에 성전을 정화하신 것에 대한 깊은 인상을 그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이 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지를 둡니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그러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열광이 곧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께 옵니다. 고관일 뿐 신원을 확실히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갈릴리인 아니면 유대인, 백부장 혹은 헤롯 궁전의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을 보면 왕의 신하는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46절에 그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아마 열병 같기도 한데 죽을 병 같습니다. 다짜고짜 병든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기 아들이 그 병으로 인하여 곧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라는 간청입니다. 제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린데 어렸을 때 딸을 낳았는데 딸이 천식에 걸렸어요. 천식에 걸렸는데 그 2-3살짜리가 이렇게 호흡기를 끼고 밤에 숨이 막히니까 일어나서 하면서 이렇게 흡입하는 거를 끼고 그런 거를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한 3-4년을 지냈는데 제 동생이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도 없는 애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기도원도 찾아가고 침노인데도 찾아가고 전국을 다 뒤지면서 다니더라고요. 애를 살리겠다는. 결국에는 살려서 지금 선생님으로 또 자식을 낳은 엄마로 잘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왕의 신하를 보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달려나온 것을 보면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까지 백방으로 아들의 치료를 위해 힘써 왔음도 성경에서는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와 돈, 그리고 당시 의술로는 안 되었었나 봅니다. 아들이 곧 죽게 되었다고 절규하는 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죽어가는 자는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예수의 날카로운 비난을 무릅쓰고 강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애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도무지는 전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전혀 믿지를 않아. 이런 질책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실 것을 믿은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다로 짚는다고 그의 위급함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죽기도 전에 죽을 것이라고 희망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느 구석에도 구원을 향한 그의 열망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그는 그저 아들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굳이 살피자면 이렇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금 죽어버리면 이제 예수가 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 합니다. 시간, 거리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절대 못 고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표적을 자기의 불가능이라는 사고 안에 포함시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제 언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소문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표적을 행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얼마 전에 물을 가지고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드신 그 표적은 이제 애들도 알 정도로 이제 전설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저는 예수께서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제발 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발입니다. 제 아들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님, 그런 뜻일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대단한 긴장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마 왕의 신하의 믿음대로라면 예수께서 야, 너의 그만한 믿음으로는 안 돼 라는 대답도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됐을 때는 그 믿음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표준 세번역에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공동번역에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살았다라는 헬라어는 현재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재에 그때 바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역사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살아나고
영적으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붙듦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없는 믿음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은 바로 그 시각에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표적 이전에 믿음으로 인한 역사인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믿는 삶,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아이가 이 낳기 시작한 때와 예수께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시간이 같은 때였음을 알고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순전한 믿음에 대한 아쉬움의 여지를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얘기함으로 그 여지를 더욱 남깁니다.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5천 명의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인아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친밀한 우리 예수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도 볼 것이고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너가 살았으니 걸어 나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도 음성도 들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일어난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표적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구하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예수를 등장시킵니다. 말씀을 믿는 삶,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는 삶, 하루하루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믿는 삶,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는 삶, 말씀의 사람으로 사시는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죽음에서 삶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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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네 가족과 너로 인한 모든 믿음의 가정이 살아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왕의 신하처럼 강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찬송과 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여, 오늘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필요와 나의 간절함을 주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왕의 신하처럼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여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매우에 하나님이 오늘도 간절히 주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전능자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 모든 간구가 오늘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셔서. 우리 주님은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강청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문제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즉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나 수시아바카나, 나 수시아바카나, 나 수시아바카나. 주여, 오늘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물결으로 걸어오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타박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주님, 오 주님,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주님, 그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재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쉽게 강청하는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병으로, 하나님의 오랜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와카마카마시